만약에요, 단 하나의 논쟁이 서양 사상을 무려 500년 동안이나 흔들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거대하고 정말 치열했던 지적 싸움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신학자들끼리의 어려운 말다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본성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우리의 구원은 우리 손에 달린 걸까? 아니면 신의 선물일까? 정말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자,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복잡해 보이는 논쟁 전체가요, 사실은 아주 단순해 보이는 딱 두 개의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죄와 구원에 관한 질문이었죠.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 아담이 지은 죄가 지금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먼저일까? 아니면 신이 베푸는 은총이 먼저일까? 앞으로 무려 500년 동안 서양 최고의 지성들이 바로 이 두 질문을 놓고 씨름하게 됩니다. 5세기 초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극명하게 다른 완전히 정반대의 첫 답변을 내놓은 두 인물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바로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와 수도사 펠라기우스입니다. 두 사람이 인간을 보는 관점은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아담의 죄? 그건 그냥 나쁜 선례일 뿐이지 우리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굉장히 낙관적인 견해였죠. 하지만 로마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인간의 의지는 죄 때문에 완전히 부서져 버렸고 신이 먼저 은총에 베풀어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구원의 길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핵심,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원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마치 유전병처럼 모든 후손에게 대물림된다는 생각이죠. 이게 그냥 어려운 신학 용어가 아니고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아기는 그럼 구원받을 수 없는 건가? 하는 것처럼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이 한마디가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의 깊은 개인적인 체험과 사상적인 전환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유의지를 옹호했던 그가 어떻게 신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고백이 기독교 신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에 논쟁을 끝내기는커녕 오히려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에서 새로운 논란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갈리아의 수도사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일으킬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것이 신의 은총에만 달려 있다면 인간의 노력이나 기도, 선행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은 신자들을 깊은 절망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구원의 첫걸음, 그러니까 신을 믿기로 마음먹는 바로 그 순간만큼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역할을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논쟁의 양쪽 모두가 풀어야 했던 거대한 퍼즐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신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한다는 이 구절은요, 전체 논쟁의 닷과도 같았어요. 바로 이 질문이 신학적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정말 머리가 아파지는 지점이죠. 만약 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한다면 도대체 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이 추상적인 논쟁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였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논쟁이 너무 격해지니까 529년에 교회가 마침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이 문제를 종결시키려고 시도합니다. 바로 오랑주 공의회에서 말이죠. 오랑주 공의회의 결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첫째,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원죄는 유전된다, 이걸 확인했고요. 둘째, 선행 은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간이 선을 향하기 전에 신의 은총이 먼저 와야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조차도 사실은 신이 먼저 우리 마음을 살짝 건드려 주셨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셋째, 신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가도록 미리 정해놓았다는 생각, 즉 악으로 예정했다는 생각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의 부분적인 승리였던 셈이죠.
이 공식적인 답변 덕분에 논쟁은 한 300년 동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어요. 불씨는 여전히 재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세기가 흐른 뒤 그 작은 불씨는 다시 한번 정말 폭발적으로 타오릅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아이디어와 함께 말이죠. 이 새롭고 더 격렬해진 국면의 중심에는 고트샬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논리적인 한계까지 정말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트샬크가 주장한 이중 예정설입니다. 단어만 들어도 좀 무시무시하죠. 신이 구원받을 사람뿐만 아니라 멸망할 사람까지 미리 정해놓았다는 생각이에요. 왜 이것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대논쟁을 일으켰는지 이제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고트샬크 반대파의 이 말은 이중 예정설이 낳은 실존적인 위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선하게 살려는 모든 노력이 다 무의미해지잖아요. 정말 절망적인 교리였던 거죠. 이건 단순한 신앙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간절한 호소였죠. 이 신학적인 전투가 얼마나 높은 인간적인 대가와 감정적인 소모를 동반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이 길고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500년에 걸친 여정입니다. 한 번의 외침이 어떻게 여러 번의 메아리를 만들어내면서 시대를 관통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죠. 처음의 질문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극단적인 형태로 변해가는 과정이기도 했고요. 결국 이 500년간의 거대한 논쟁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린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인도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걸까요? 이 고대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